오늘 이사야 33장에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우리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우리 중에 누가 삼키는 불과 함께 거하겠으며 우리 중에 누가 영영이 타는 것과 함께 거하려 하도다. 여기에 등장하는 사람은 시온의 죄인, 시온의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15절에는 이제 시온의 의인들이 등장하는데요. 이사야 33장 오늘 15절 말씀 한번 또 같이 볼까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릴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시온의 의인들이에요. 의인들의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서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을 가리킵니다. 다윗 왕이 이 성을 차지한 후에 다윗성이 되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시온성이라고도 부르고 예루살렘 성이라고도 불리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이 시온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본문을 통해 교회 안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시온의 죄인과 시온의 의인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33장 1절부터 24절 말씀 쭉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받을 징계, 심판 또 축복 이게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의인들이 받을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의 의인들이 받을 축복,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다. 내 보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축복에 대한 말씀을 6절 이렇게 해두고 7절부터 오늘 본문 읽은 14절까지는 바로 죄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14절 말씀에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이 떨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온 안에 있는 죄인들은 교회 안에 속한 죄인들을 말하고 있죠. 이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의지하는 거예요. 몸은 교회 안에 있는데 여전히 세상의 미련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아수르 북왕국 이스라엘은 이 아수르 때문에 참 고통을 많이 받고 그 아수르 때문에 망했는데 남왕국 유다도 이 아수르가 계속 괴롭혔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사야 성경에 아수르 이렇게 나오면 이건 믿는 자를 괴롭히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적으로 의미합니다. 이 아수르가 남왕국 유다를 침공해서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덜덜 떨었는지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다 벗겨가지고 뇌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다시 오지 말라고, 우리 힘들게 하지 말라고 이렇게 조약을 맺었는데 그 아수르가 그 조약을 파기하고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하게 되어집니다. 그 아수르 왕 사네립 군대장, 아수르 왕 사네립의 군대장과 랍사게가 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 오면서 유다의 상업을 멸시하며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 유다 남왕국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니네 왕 믿을 게 못 된다. 그러면서 한 수 더 떠서 하나님도 믿지 마라. 니네들이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기들이 내 신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다. 니들이 믿는 하나님이 세면 니들이 이렇게 멸시를 당하겠냐? 뭐 이런 식으로 막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북왕국 이스라엘이 망한 것도 그렇고 남왕국 유다가 이렇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도 사실 그들의 죄 때문에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결국은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심판의 도구로 쓰시기는 하는데 나중에 그 심판의 막대기로 썼던 아수르도 부러뜨려 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불 속에다 던져버려서 아수르 또 망하게 되는 거죠. 바벨론에다가. 그러나 여전히 아직은 이 아수르가 힘을 발휘해 가지고 남왕 유다를 힘들게 하는데, 우리 9절 말씀 한번 또 볼까요? 9절 말씀 33편 9절 한번 보겠습니다. 땅이 슬퍼하고 쇠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하고 마르며 사야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멜은 나뭇잎을 떨어뜨리는 샤론, 아름다운 샤론의 정원이 사막처럼 황폐해져가고, 바산과 갈멜이 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이 지역이 나뭇잎이 떨어지는 추풍 낙엽, 가을의 낙엽들은 앙상한 가지가 남는 것처럼 남왕국 유다의 신세가 이렇게 처량하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심판은 이 시온의 죄인들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고요, 시온 밖에 있는 죄인들, 13절 한번 또 계속 33편 13절을 봅니다. 너희 먼 데 있는 자들아 내가 행한 것을 들으라. 너희 가까이 있는 자들아 나의 권능을 알라. 여기 먼 데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시온 밖에 있는 죄인들, 아수르 사람들 말이에요. 교회 밖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이들 또 하나님의 권능에 이제 다 무너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또 11절, 이사야 33년 11절 봅니다. 너희가 결을 잉태하고 집을 해산할 것이며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며. 자, 결을 잉태하여 집을 해산한다. 이 말이 안 돼요. 왜? 벼를 잉태해서 쌀이 생산돼야지, 쌀을 해산해야지. 거꾸로 결을 잉태해서 집을 잉태해봤자 아무 쓸모 없다,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너희의 호흡은 불이 되어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의 호흡이 불이 되는 것은 어떨 때 그래? 독감 걸렸을 때, 열날 때, 열감기 걸렸을 때. 면역력 떨어지면 죽어요, 열감기도. 그런데 독감에 걸리면 뜨거운 숨을 쉬게 되고 기관지와 코와 목이 상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망하게 될 것이다 말하고 있고요. 다시 12절 33장 12절 계속 봅니다. 민족들은 불에 굽는 횃돌 같겠고 잘라서 불에 사르는 가시나무 같으리로다. 불에 횃돌을 구우면 파삭파삭해서 다 깨져버려요. 그리고 가시나무처럼 이게 살라져 버린다 이거예요. 불에. 이건 뭐예요? 시온 밖에 있는 이 죄인들의 노력들이 모두 다 수포로 돌아갈 것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반듯하게 서 있는 시온의 의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축복은 16절, 17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16절 한번 볼까요?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그가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돼. 내 주는 반석이시니 그것은 안전하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반석이 돼요. 뭐 폭풍이 몰아치고 비가 창수가 나도 높은 곳에 거하게 되면 아무 해함을 받지 않는 거예요. 요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식은 공급되어지고 물은 끊어지지 않아요. 이 삭막한 광야의 인생들을 향했을 때 굉장히 굿뉴스가 아닐 수가 없어요.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고. 하나님이 예비한 축복을 누리게 되고,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은 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이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겠다. 이 망하는 나라들에게서는 광활한 땅은 그림의 떡이긴 하나 하나님께서 예비한 이 축복을 시온의 의인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 이사야 33장은 의인과 죄인들을 향한 축복과 심판의 말씀이 상호 교차되면서 이게 24절 끝날 때까지 반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 시온의 죄인들에 대한 말씀을 먼저 한번 볼까요?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오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된 믿음이 없고 죄와 악을 따라서 사는 이들은 겉으로는 평안하고 행복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뭐가 숨어 있냐면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려움이 어떤 두려움이냐면 하나님이 그 두려움, 하나님이 그 반듯하게 서지 않은 그 시온의 죄인을 가만 놔두지 않아요.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왜 일어나시는가? 일어나시는 이유가 있어요. 매를 대시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당신의 이름이 모욕받는 것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 명예를 다시 새롭게 하기 위해서 매를 들기 위해서 일어난다. 이게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예수 믿는다 할 때 자기가 제대로 믿지 못하면 무슨 생각을 갖냐면 내가 이렇게 믿다가 매 맞지 하는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매를 드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시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명예를 지키시고 교회가 교회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매를 드신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라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아들답게 딸답게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야, 예수 믿는 애들이 왜 저러냐 하는 그 불명예스러운 얘기를 하나님 듣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걔네들을 매를 대서라도 반듯하게 하기 위해서 매를 대는 거예요. 이게 두려운 거예요. 시온의 죄인들은 인간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어섬과 또 하나님이 이 매를 드시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려움은 굉장히 큰 두려움이에요. 우리 이 시온의 죄인들아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라 떨며 이르기를, 이 14절 말씀 얼마나 그 두려움이 큰지 떨다고 그랬죠. 그리고 이 두려움은요 생애에 어느 날 갑자기 임하게 됩니다. 평소에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지내다가도 이 두려움이 득달같이 달려올 때가 있는 거예요. 잠언 1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두려움이 광풍같이 임하겠고 너의 재앙이 폭풍같이 이르겠고 너에게 근심과 슬픔이 임하리. 어느 날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나를 부르리니 그래도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부지런히 나를 찾으리라 그러나 나는 만나지 못할 것이다. 사람이 급하면 하나님 찾잖아요. 그런데 너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다가 급해져 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면 내가 너 만나줄 것 같아? 난 너희들을 안 만난다. 너가 나를 불러도 나 대답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결정적으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장례식에 참석해서 존문을 피하고 돌아오는 것은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주변에 사람들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얘기들을 들어요. 사람이 이제 오래오래 살수록 주변에 친구들이나 또 아는 사람들이 세상 떠나갔다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여러분이 어떤 두려움도 없어요. 누구 하나 또 가나 보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주 가깝게 지냈던 친구가 이 세상을 떠나도 그게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언제 두려워요? 내가 죽음 앞에 직면했을 때,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줄 알았더니 나도 죽긴 죽는구나. 이러한 탄식이 나오는 거. 그때는 친구도 필요 없고요. 가진 통장도 아무 의미도 없고요. 자기가 무슨 일을 했다는 캐리어가 아무 의미가 없고, 자기가 어떤 지식을 갖고 어떤 지혜가 있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죽음 앞에 지혜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죽을 건데. 그때 사람이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그 두려움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두려움 때문에 지식해서 죽어요. 그래서 오늘 마귀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영한 불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기 지금 시온의 죄인에게 등장하는 이 불 얘기가 나오잖아요. 꺼지지 않는 불, 삼키는 불, 영영이 타는 거. 영영한 불 앞에서 바들바들 떨고 있으니 얼마나 두렵겠어요. 최후의 심판 때 더 큰 공포감에 시달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성도들은 할렐루야 환호하면서 기뻐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드디어 구원의 때,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구나.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우리가 참여하게 되는구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여한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기쁨에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도의 산 소망이에요. 그러나 시온의 죄인들에게는 이 소망이 없어서 이 고통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오늘 본문의 14절을 보면요, 이걸 뻔히 알고도 이렇게 당하는 거예요. 삼키는 불에 그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죄인들도 그 불이 영영이 타는 불이라는 사실도 알아요. 그리고 그 불 가운데 있는 고통이 인간은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3절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걸 말씀하셨어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 그랬어요. 손으로 죄 짓고 지옥 가는 것보다 차라리 그 손 자르고 장애인이지만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 가지고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마가복음 9장 48절에 이어서 말씀하시냐면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며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그 불이 꺼지지 않고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그랬어요. 죽지 않는 이 고통, 이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신학자가 말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제자들이 말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옥에 대해서 아주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옥은 이런 거야 라고 물론 비유이긴 하나 지옥에 대해서 우리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는 아주 극심한 고통의 영영한 불이 꺼지지 않는 그런 고통이 있는 곳이 바로 지옥이라고 이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교회 밖에 있는 죄인 또 교회 안에 있는 죄인 다 예수님으로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은 동일해요. 예수 믿는다는 흉내 내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나 예수를 모르고 지옥 가는 사람이나 지옥 가는 건 다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시온의 죄인들과 교회 밖에 있는 시온 밖에 있는 죄인들의 다른 점이 있다면 시온의 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알아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거 알아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어야 하나님 나라 간다는 걸 몰라서도 지옥 가지만 시온의 안에 있는 이 죄인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제대로 못 믿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믿는다고 위선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회개와 구원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없이 여기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모르고 짓는 죄도 벌받기는 마찬가지지만 알고 짓는 죄는 그 고의성을 참작하여 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 벌을 받을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성경에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녔어요. 예수님의 모든 기적을 보았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은 30에 눈이 가려서 자신의 선생을 팔았어요. 배신했어요. 물론 신학자에 따라서는 정치적인 신념에 따라서 예수님이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기를 바랬지만 로마의 사람들 앞에 무력하게 이렇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고 실망해가지고 예수님을 배신했다. 뭐 이렇게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지만 그러나 그 결말을 보면 어찌 됐든 간에 이유가 어찌 됐든 간에 그 결말을 보면 가룟 유다 굉장히 후회를 하는 걸 보게 돼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해서 굉장히 후회를 하고 그 죄책감을 어떻게 이겨내냐면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것으로 그 죄책감으로부터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그의 결국 자살을 선택했고 비참한 결말을 맞이해요. 여러분, 이 사람과 비교되는 사람 하나 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했죠. 3번이나 부인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양심적인 사람인 건 맞아요. 왜? 자기가 한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한 것을 보면. 근데 후회를 해서는 생명이 없어요. 회개해야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양심적인 사람들은 후회해서 머물다가 자기 스스로 자기 목숨을 책임지고 지옥 가는 인생들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못난 인간인지. 우리가 모습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고 인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인정했어요. 근데 그 알량한 자존심이 가룟 유다에는 허락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아직 팔기 전 그 누구를 특정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계신 거예요. 누군가 나를 판데 그 파는 사람은 화가 있으리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뻔했는데 참 안타깝다라는 말을 예수님이 하세요. 이 화가 있다는 것은 감탄사인데 화가 있도다 이거 우아이 화가 있다다. 이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징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말이에요. 계시록 8장 13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세 번의 그 심판이 예고되는데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으로 인생이 끝나느냐?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이 말씀을 기록하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달됐다면 이 말씀은 의미가 뭘까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거죠.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 우리들 가운데 가룟 유다와 같은 비참함과 공포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이런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회 뭐예요? 오늘에게 주신 말씀의 의미는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켜 우리가 이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뉴스를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도 영원히 타는 불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 피할 길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을 맞아 멸망하게 된 것을 알 때 롯은 어떻게 했어요? 도망 나왔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그 불구덩이 속에 죽은 것이 아니고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전해드렸을 때 먼저 사이들에게 가족들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사이들에게 얘기했어요. 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 안 된다. 이 말은 사이들을 겁주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겁박하는 말이 아니에요. 팩트, 사실을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롯의 사이들은 장인의 말을 듣고 뭐라고?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어요. 농담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다 결국 불과 유황을 맞아 죽고 말았어요. 롯의 아내는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어기는 바람에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소금 기둥. 죄와 악은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우리에게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죄 가운데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경고의 메시지가 오늘 시온의 죄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출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은 자들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2700년 전에 이사야가 영령이 타는 삼키는 풀을 피해라. 피난처 되시는 예수님 앞으로 오라.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 앞에 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 안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 나왔다고 해서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는 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는 이 축복이 예수 안에 있는 거예요. 시온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다시 우리 이사야 33장 6절 말씀을 다 같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음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희 보배니라. 여기 네 가지 보배가 나와요. 뭐냐면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에요. 근데 이 네 가지 보배의 키가 뭐냐면 NIV 성경에는 그걸 키라고 그랬어요. 열쇠. 이 보배의 열쇠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NIV 성경에는 이 평안이 뭐예요? 에무나트. 히브리어는 에무나트예요. 명사로 에무나트예요. 근데 동사가 아만이에요. 확실한, 확고한, 믿을 수 있는. 명사가 되면 뭐예요? 진실, 확신, 신실 뭐 이런 뜻도 돼요. 그 평안. 여러분 우리가 신약에 와가지고 기도할 때 뭐라고 해요? 아멘.
아만, 히브리어 아만이 오늘 우리 신약에 와서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진실로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맞습니다. 동의합니다. 확신합니다. 아멘. 고린도 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계시록 3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누구야? 예수님이에요. 아멘이시오. 우리의 아멘은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러면 오늘 이사야 33장 6절에 나온 너희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할 때 이 평안함은 우리 안에 예수가 있으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은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여기는 이 평안은 샬롬이라는 쓰지 않고 에무나트라고 쓰는 것은 아만이라는 단어를 쓴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참 평안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구원은 이 예수오트 구원, 예수오트 명사로는 예수오트 발음이 비슷하죠? 여호수아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어에 보면은 예수와 우리가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일 때 신약의 예수와가 구약에 보면 여호수아 예수와 발음이 같아요.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구약 성경 보면 야 여기도 예수 여기도 예수와 여기도 예수와 이거 다 예수님 얘기네. 우리는 히브리어 헬라어에 익숙지 않아 가지고 잘 모르지만 유대인들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구약 안에 예수가 있네, 예수화가 있네. 그것이 신약의 예수가 바로 이 예수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이 예수오트 구원.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2장 3절에 이런 말이에요. 그 안에 예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 오늘 지혜 호크마트 하나님 안에 있는 신령한 지식, 이 다트 지식 체험적인 것인데 이 체험적인 관계를 통해서 아는 것인데 이게 뭐예요? 오늘 신약에 와가지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예요. 오늘 여호와를 경외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이 네 가지 보배 평안과 구원과 지혜와 지식 이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히브리어 바로 아만. 아만. 히브리어 바로 아만. 아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다고요? 16절 17절 또 한번 보면 시작. 그가 높은 곳에 거하리니 다시 시작.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멘. 내주는 반석이시니 그것은 안전하도다. 나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요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가 되셔 저를 먹는 자는 영생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영생하리라. 우리의 참된 양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17절 한 번 더 볼까요? 내 눈은 이사야 33장 17절 내 눈은 왕을 그의 아름다운 가운데에서 보며 광활한 땅을 눈으로 보게. 영광 중에 왕을 본다는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체험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겠지만 우리가 마지막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영생 복락을 누릴 때 얼굴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얼굴과 얼굴 맞대 보는데 그때는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보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될 거예요. 광활한 땅을 목도한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21장 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2700년 전에 그러니까 700년 전에 계시록이 기록되기 전 700년 전에 그 광활한 땅이라는 표현을 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감동해 주신 것은 새 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의 땅, 영원한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천국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 본향, 우리의 본향, 우리가 돌아갈 집,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집.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잠시 잠깐 나그네와 같이 살다가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영광들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될 것을 이사야 비전을 통해서 시온의 의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이 저와 여러분의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2700년 전에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적용되어지는 것은 오늘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 평안 되시고 참 구원 되시고 참 지혜가 되시고 참 지식이 되신 생명의 지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마스터 키가 되는 것을 알게 하시며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께서 예배하신 축복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달려갈 길을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길을 넉넉히 이기는 자들이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